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한 이 사역이 나중에는 2,000명 이상 되어졌고, 그리고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하기까지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부자들에게 도움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은 응답되었다는 표시를 또는 감사의 글을 그 옆에 적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노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무려 3,000페이지 이상 되어지는 그의 노트에 기도 제목들이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답이 아멘이 없으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것마다 거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5만 번 이상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첫 번째가 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의를 행한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라는 말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18절 뒷부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안심시키다 또는 확신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안심이 된다, 확신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 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8절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러다가도 실수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더구나 그런 가책할 것도 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온전히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이라고 번역되어진 팔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회의장에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리킬 때에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사정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 확신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만 한정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에게서 구한 바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23절에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만 언급하고 있죠. 자,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줄을 우리가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두 개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명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두 가지면은 계명들이어야 되는데 계명들이 아니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사랑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2절, 23절에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아까 소두에 언급했던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그리고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찾아가서 권면해라.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이 가서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출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심하여서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70번에 7번까지로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형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로 용서해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해라.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세리도 이같이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세리도 할 수 있어요. 또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원수인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를 16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16절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 17절에는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아니 더 직접적으로는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가장 센 기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잖아요. 일주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자,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금식할 때에 어떻게 너희 목소리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금식은 그냥 밥을 안 먹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먹지 않고 절제하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아멘.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조지 물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지 물러의 가족이나 직원, 그의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조지 물러의 기도에서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몇 가지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830년대는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빈곤, 질병, 그리고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이 길거리에 넘쳤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신문을 팔고 구걸하고 범죄에 휘말려 있고 조지 물러가 한 어린 고아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 눈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재정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아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아침에 직원이 오늘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빵 가게 사장을 보내주시고 우유 배달원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만 번 이상이 기도한 당일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기도 동기가 나왔고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조지 물러가 질병으로 군 복무 부자격자라는 평가를 받고 병원에서 의사가 주는 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약은 단지 물과 같습니다. 저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든지 아니면 저를 살려주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는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인생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도 회복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질병이 2주 만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요소들은 따로 하나씩 떼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말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인적이고 전존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단지 기도만 능력 있는 기도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고치지 않고 그냥 기도만 고쳐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고 그것을 아무리 세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기도할지라도 이게 내게는 이상하게 적용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도무지 바꾸지 않으면서 단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능력 있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포장한 탐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그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어서 갑자기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멈춰서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시끄러운 엔진 소리만 난다면 우리는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을 것이 아니고 차에서 내려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단순히 열정적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조건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조건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단지 기도만 간절히 하면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영적 어린아이, 새가족들의 기도의 수준인 것이죠. 새가족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앞에서 때만 쓰면은 엄마가 들어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때만 써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지키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